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섬김의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는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한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었고요. 그와 동행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마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난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대단한 스펙을 갖춘 흠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네시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 출신 아닙니까? 도주 노예 출신이 오네시모였지요. 초대교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증언한 대로 훗날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길 수 있었다면 그야말로 그는 복음 때문에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 명도 그러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인데요. 바울은 이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세 명의 동역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할레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니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세 명뿐일 리는 없겠지만 바울은 특별히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이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가르침이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다는 거죠. 사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어떤 좀 자유로운 태도는 자신의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훗날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전하라고요? 이방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바울은
확신을 했던 거죠. 물론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큰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읽어보면요, 자신의 동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애절한, 애끓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소명, 사명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또 밝히고 있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할례자의 사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게 베드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을 향해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신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셨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율법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신성 모독적인 가르침이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누구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배척을 당했고 큰 핍박을 경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할례 없는 복음 때문에, 무할례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동역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동력자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우리 성광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위로는 어떤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의 할례파 유대인들, 이들은 그들의 몸에 깊이 배어있던 유대교적인 어떤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게 되었죠. 유대식 가치관을 탈피해서 복음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가치관의 전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핵심, 예수라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저마다 우리에게 자기 몸에 밴 습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형식들이 있죠. 아니면 그게 너무 익숙함을 넘어서서 나에게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들, 그런 것들에 얽매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틀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민교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역자는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의 이유가 뭐냐? 이 본당 안에 드럼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지나고 보니 그게 뭐라고. 이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마음 맞는 지체들끼리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시간에 따로.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들은 모여서 시편 찬양만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일들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험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이민교회는 이 피아노 위치 때문에 요 위에 올려도 되냐 마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교회가 깨졌다는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교회가 갈라질 그 정도로 중요한 본질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를 추구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귀 먹었나? 왜 소리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존중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찬양하든 뒤를 보고 찬양하든 물구나무를 서서 찬양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되고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다,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설교할 때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제하의 기사가 실렸더군요. 교회 옮긴 성도 22%, 사회 정치 이슈 관점 차이 용납 못해. 읽어보니까 너무 AI처럼 읽어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미국 전역의 개신교인들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변해서 교회를 옮겼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33%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동조하는 것 같아 떠났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 계시든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언쟁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 누구 찍었는지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제가 누구를 찍었더라도 그 결과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목회자인 저를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거나 덜 좋아하신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를 그런 정치적 입장차 때문에 배척하시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그 모든 정치적인 입장과 이념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교회나 목회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만큼 미성숙한 성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나랑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걸로 결론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위로임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용과 용납을 실천하여 참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 중에 마지막 인물인 유스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앞의 2사람만 한번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 했습니까? 안하고 아니고 아리스다고. 안하고 아니고 아리스다고는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를 생각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힘들 때
함께 헌신하는 존재의 소중함입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존재의 소중함, 아리스타고가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게 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뭐냐?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정말 힘들 때 그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에서 바울 전도팀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거든요. 주술적인 세계관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던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베소의 책들이라고 불리게 되면 다 그 주술적인 책들, 쉽게 말하면 부적 같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부족들을 이만큼 모아다가 불사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 사업을 하던 우상 숭배 사업이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선교팀을 린치를 가하게 되죠. 폭도들에 의해서 그때 바울 대신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타고입니다. 고난을 겪었죠. 대신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동행하였고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그와 함께 배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울과 함께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소중한 동역자가 아리스타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었던 그 지체, 그 존재의 소중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스타고는 특별히 힘들 때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죠. 이어지는 마가라는 인물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가를 소개할 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죠. 생질은 조카인데 이 단어는 사촌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어쨌든 바나바의 친척인 거죠. 마가는 한때 바울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도 동행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밝히고 있진 않지만 중도 하차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중도 하차한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일이 발생합니다. 바나바는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자 마가를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죠. 하지만 바울은 강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중도 포기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의견이 부딪히게 되니까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크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구브로를 통해서 그쪽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다른 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자신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게 됐다고.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후에 만나서 화해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을까요?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가능성이 높지요. 마가에게는 그 실패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너무나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실패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과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가는 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가에게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신 거죠. 마가는 자신의 실패,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겠다, 굳은 결의로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려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점이 드러나고 있죠.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로 알려져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막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 그가 내게 유익해. 노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가는 실패했었죠.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앙의 성숙을 차근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만 치는 것을 멈추고서 겸손히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다시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모든 회복의 스토리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생각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자책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실패와 고난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익숙한 것들, 내 안에 형성된 여러 가지 신념들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를 추구하되 그 외의 것들에는 여러분 유연하게 자유함으로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며 아리스토가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주저앉지 말고 마가처럼 다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곁에 있어주고 위로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